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윌리엄 탄자니아에서 온 윌리엄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입고 또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또 한국에 더 이와 같은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고 또 저희 교회를 연결이 되어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이제 윌리엄이 43살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왜 결혼 안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믿음 안에 또 결혼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여인들도 탄자니아에 많이 있는 곳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방금 이제 GNTV 홍보 영상을 4분짜리를 보았는데 GNTV 이사회가 며칠 전에 이렇게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있을 때 한 번씩 모인다고 하는 것이 저 울산에서도 오고 또 여러 지역에서 오는데 GNTV 홍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운영위원들이 또 영상을 찍어서 홍보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또 배움도 되고 깨달음도 되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또 생겨나게 되면 우리가 다 전도할 수 없는 이런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이 영상 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GNTV 안에는 외국 나라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50개 나라의 언어로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압축을 해서 그 애니메이션 통해서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미국의 엠마우 성경대학의 훌륭한 교수들이 영어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런 교수들의 그 강의도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러 일꾼들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GNTV 방송 안에 13,700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깔게 되면 GNTV 앱을 깔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선교사들의 간증도 들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좋은 인터넷 방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GNTV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일에 알지 못해서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함께 동참하시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또 상급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벌어놓은 재산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드린 것만이 남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긴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지 뭐 죽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드렸을 때 그것은 영원히 남고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안산 동복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녔는데 왜 나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그때 따지지 마시고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잠시 후에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은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5인데 5년이 지나면 70이 됩니다. 5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70이 되면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더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다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며 사는 값진 생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값진 생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축복을 참 우리들이 받고 있는데 이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와 같은 주님을 우리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값진 생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영원히 남는 생애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값진 생애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영원한 이 지옥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탄자니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오늘날의 이 중국 사람이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정말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훌륭한 학위를 받거나 또 여기서 어떤 박사학위를 받는 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복음의 사명이에요.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이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11조를 열심히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믿게 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재산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느 날 안산시에 있는 모든 재산 얼마나 될까요? 안산에 있는 모든 재산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웬만한 집 한 채도 3억, 5억, 10억씩 하잖아요. 땅값도 얼마나 비싸요. 예? 저 중앙동 앞에 또 고단동 이런 데 있는 건물 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 많은 재산을 다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재산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딱 죽는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안산에 있는 또 대한민국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재산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다고 하면은 무엇이 귀한 거예요? 재산보다 귀한 게 있나요? 생명보다 더 귀한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엇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볼 때는 복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받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여러 이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복음 전하는 어떤 방송을 통해서 기도하고 후원한다고 하면은 대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모임에 주님이 축복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60년대, 70년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 사우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던 몇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저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명선생님은 진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장로교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따로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도에서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이제 전라도 광주 지역에, 호남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출판사에서 40년 넘도록 출판 일을 하는 사람이 진도 사람이고, 여주교에서 주님 증거하는 조준환 제도 진도 사람이고, 광주의 이원재님도 진도 사람이고, 양진호 형제님도 진도 사람이고, 이와 같은 일꾼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은 주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혼자 살고 있는 홀산모가 있어요. 지금 오산에 살고 있는 정만근 모치님은 혼자 살고 있으면서 남편은 주나라에 갔지만 산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진도와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자기 남편이 그 청년의 시절에 진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한국 사회에 놀랍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김무종 제님은 어땠어요? 자매님이 만삭에 된 몸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날 굶으면서 감자만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죠. 거기 이제 묘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신병혁 형제님 어땠어요? 엠마우스 성경학교에서 봉사하시던 형제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면서 저 충청도 옥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날 굶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자매님은 혼자 살고 있는데 가난 가운데 지금도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날마다 아프다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임종원 전에 어떻나요? 그분은 울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울산에 교회를 개척하고 경주와 안동과 대천과 의정부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고생해 돌아가시고 부인들만 남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도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홀사모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 연세 많은 80대시고 90대시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3박 4일 동안 진도 제주도를 가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가면 같이 걸어 다니는데 저도 걸어 다닐 때 부추기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탈나고 너무 작게 먹어도 배고프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걸어도 힘들고 너무 조금 걸어도 힘들고 노인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박 4일 동안 이제 홀사모를 모시고 믿음의 산증인들, 복음의 산증인들을 모시고 이제 진도와 제주도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며 사는 값진 생애 가운데 두 번째가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했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잘났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지체예요. 그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관심을 가질 때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리려고 하고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운데 특징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을 때 어느 한날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 그래고 주식이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폭락을 하니까 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 많이 샀어요. 날마다 오르니까 날마다 주식을 샀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삼성전자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뭐 국민주 하면서 뭐 네이버라든가 하면서 날마다 주식을 샀는데 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주식이 날마다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이렇게 10만 원 바라보는 주식이 올랐습니다. 대출 받아서 사고 은행에서 집을 담보 잡아서 사고 또 융자 받아서 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1년 전부터는요 삼성전자고 카카오고 네이버고 날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산 사람들이 내 돈 가지고 산 사람들은 괜찮은데 대출 받아서 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자도 내야 되고 주식은 떨어지고 그래서 개미들이 쪽박을 탔다고 그래요. 쪽박. 우리 교회도 개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나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투자하다가 쪽박 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재물을 쌓다가 쪽박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개미들이 한숨을 푹 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생명보다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조금 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생명보다 귀한 교회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이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날은 한국 모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던 산증인, 올해 이제 85세신데 우리 박준희 제님 연로하시죠.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1시간 설교하거나 말씀 전하기 힘들어서 앉아서 하시는 형제님이 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 강단에서 몇 시간을 서서도 강하게 하셨던 형제님이 지금은 앉아서 조곤조곤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존경하고 사랑을 표시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5일 날 저 황산의 13남매 고향이죠. 황산. 그 시골 마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교회가 될지 안 될지 일꾼들이 왔다가 떠나고, 이와 같은 교회에 조그만 공장에 창고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1년 동안 해가지고 혼당식을 한다고 그래. 혼당식. 10월 15일 날. 저보고 와서 격려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말만 격려사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어려운 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좁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 예비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2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총 2억이 넘지요. 몇 억 되죠. 그러니까 2억을 대출받아 샀는데 성도들이 몇 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다른 교회를 생각하는 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도들의 사랑을 가지고 갔을 때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지, 말씀 5분 10분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는 분별이 듭니다. 10월 23일 날 광교 남부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말씀을 1시간 증거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광교 남부교회에는 의사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많고 삼성여자 사장도 거기 있는 교회고, 참 어디 그런 데 가서 말씀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까 기도해 주셔가지고 좋은 간증과 말씀을 다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생명보다 귀한 우리가 값진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역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통해서, 감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돌아볼 때 누가 하느냐? 이 감독자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사셨다.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가지고 교회를 샀다는.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 하나님 거예요. 재산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도 하나님 것이고 또 물을 쓰는 물도 전기도 다 교회에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 성도 한 성도를 우리가 잘 대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랑하며 사는 값진 생애 가운데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을 보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거.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라냐면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사도행 20장 3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다. 범사에 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통해서 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은 주일학생들한테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돼. 주일학생들은 일찍 나왔는데 선생님이 9시가 돼도 안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 본이 돼야 안 돼요. 본이 안 돼요. 학생들은 나왔는데 학생 교사가 안 나왔다. 본이 안 되죠. 성도들은 교회를 잘 나왔는데 장로들이 안 나왔을 때 이 본을 통해서 그 교회가 형성되고 배움을 입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본을 보일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되신 이와 같은 일꾼들 또 지금 홀로 되신 이런 홀사모들 이런 데 보면은 정말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아왔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며 사는 값진 생애가 무슨 삶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삶, 사랑하면서 사는 값진 생애가 무슨 삶이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돕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정말 많은 존경받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죠. 62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해서 62년 동안을 돌봤잖아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지 물러는 자기의 생애를 다 이렇게 헌신하고 투자한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모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를 통해서 조지 물러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아만 돌본 것이 아니라 조지 물러는 홀로 사는 이러한 가부들도 생각하며 돌봤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도 이와 같은 고아들과 가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욥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데 마음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돕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경건한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 행동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행동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값진 생애가 무엇인가? 첫째는 제가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이 교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랑을 사는 값진 생애는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본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실제적인 이런 삶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며 사는 값진 생애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산 동부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복음으로다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선한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고 나그네들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자기 피를 사셔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이 교회를 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이 또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잘 되도록 늘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서로 이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 교회가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르는 뭐 조그만 콩나물을 길러서 먹고 싶다. 그러면은 콩나물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저녁에다가 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주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도 이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나무가 이게 이제 생화예요, 생화. 물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파리가 어느새 이렇게 말라갖고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한 달만 물을 안 준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여기 이 나무에다 이 우리 교회가 좀 화사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이 푸르르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나무에다가 나 물 좀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한 사람 물 조금씩이라도 물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명 중에서? 이래서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지요. 나는 이 교회 여기다 물 좀 주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 이 물그릇이 있는데 제가 물그릇을 갖다 놓고 내가 물을 두 번을 줬는데 여기 물 좀 떠다가 여기다 이렇게 물을 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 이상훈 제님이 손을 들어갖고 내 마음이 놓이고 이 그릇에다가 응? 그래서 이 이파리가 물을 먹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면은 이래갖고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조그만 나무에다 물 하나 못 주는데 교회가 어떻게 잘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조그만 비유지만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무도 조금씩 물을 줘야 자라는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고 또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값진 생애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내일 진도로 갔다가 또 진도에서 하루 자고 또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3박 4일 이와 같은 홀사모 모임을 잘 인도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